한국에는 약 5만 개의 사찰과 15만 명의 승려, 그리고 약 50만 명의 무당 점쟁이와 약 2천만 명의 불교 관련 신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3명 중 1명은 직간접적으로 불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의 실체와 그 허구성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천국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야 하겠습니다. 원래 불교는 깨달아 지혜를 얻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곳이지 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즉 불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마음을 수양하는 곳이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종교란 신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석가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였을 뿐 아니라 석가 자신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석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 즉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석가 자신도 인간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진리를 찾다 죽은 사람에게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모순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위안을 얻고 싶은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석가는 자신이 교주가 되거나 우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를 불교의 창시자로 하여 종교화한 것은 석가를 통해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 세력을 키우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타락한 석가의 제자들입니다. 현재의 불교는 본래 석가의 가르침과는 너무 거리가 먼 세속화된 종교적 산물입니다. 인도는 미신의 나라입니다. 석가 생존 당시에도 식물, 동물, 광물, 하늘의 해, 달, 별과 같은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석가는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문을 갖고 신의 존재와 영혼의 존재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29세의 부인 야소다라와 아들 나울라, 아버지 정반왕을 버려두고 입산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뼈를 깎는 고행 끝에 35세 나름대로 도를 깨우쳤으나 결국 신도 영혼도 사후세계의 천국과 지옥도 없으며 생로병사의 인생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석가가 깨달은 도의 전부이며 여기까지가 불교의 한계입니다. 방편이란 생로병사의 번뇌로 고통하며 방황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쓰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한 석가는 해답 대신 방편으로 중생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석가 생존 당시 인도에 기사코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아들이 죽게 되자 여인은 그 충격으로 그만 정신이 돌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시체를 등에 업고 거리로 나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줄 사람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마침 석가의 한 여제자가 기원정사라는 절을 찾아 부처를 만나면 죽은 아들을 살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얻고 온 여인을 본 석가는 여인아 죽은 아들을 살리려면 겨자씨가 있어야 하느니라. 단 5대가 한 집안에 살면서 그동안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석가의 말에 여인은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를 찾았으나 5대가 한 집안에 사는 동안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한 집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요히 눈을 감고 있는 부처를 보고 비로소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인정하고 아들의 시체를 산에 묻고 돌아와 부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석가는 다른 사람이 꾸민 이야기나 직접 깨달은 이야기로 중생들을 선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윤회설, 극락설, 전생설, 환생설과 같이 끝에 설자, 이야기 설자가 붙은 말은 사실이 아니라 중생을 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극락설, 전생설, 환생설 등과 같은 종교적인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 중생들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들이므로 이러한 것을 사실로 믿으면 오히려 스승인 석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고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고는 지게를 두고 마을로 황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갔던 아들은 불쌍한 할아버지를 산에 버리고 달아나는 아버지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생각 끝에 아들은 아버지가 두고 간 지게를 다시 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본 아버지가 이놈아, 지게를 거기 두고 오지 못하겠느냐라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늙으면 지게가 있어야 제가 또 아버지를 지고 와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가 크게 깨닫고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내려와서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편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든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든지 하는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이처럼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태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선도하고 깨우쳐주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며 동시에 여기까지가 불교의 역할이며 한계입니다. 석가 자신도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얻지 못해 방황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석가를 신격화해서 전지전능한 신으로 우상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그것은 본래 석가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불교는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식중독으로 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스승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제자들에게 석가는 세상은 덧없다. 부지런히 정진 수행하라.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라는 말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만약 부처가 방편으로 가르친 윤회설과 극락설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나는 죽어 극락으로 가니 슬퍼하지 말라며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줬어야지 왜 세상이 덧없다고 했겠습니까? 부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극락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세상이 덧없다는 말만 한 것은 부처 자신이 신의 존재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처는 죽기 전에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 만약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부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석가는 자신이 교주가 되거나 신의 이치에서 숭배받기를 거부했던 현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불교 경전에는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가 오면 자신의 돈은 아무런 빚을 바라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시야 소래 언젠가 예수 오시면 오도지 무유등야 나의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불교는 깨달아 지혜를 얻고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윤리, 도덕, 철학을 하는 것이지 영적 세계와 내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석가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하는 곳이며 수행하는 곳입니다. 한국 불교계의 거장 이성철 종정은 1982년 4월 초파일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락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것과 같다. 불교를 죽어서 극락이나 가려고 염불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중이 목탁치고 염불하여 명을 주고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처럼 부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을 삼는다면 그 중은 사이비요 도둑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들이 사는 절은 도둑의 소굴이다.
사람이 마음을 떠나서는 일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불교는 절 안에 있는 산신각이나 칠성각을 모두 철거하고 미신에서 벗어나 불교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성철은 부처가 추구하는 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지만 죽기 전에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한계입니다. 불교에서 최고로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죽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들은 자기가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해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